오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월요일 본문인데 예수님의 결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제목은 예수님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물론 처음에는 요셉이 행정직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그들이 대우받고 살았지만 이제 애굽의 파라오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가 대를 계승하면서 히브리인들은 천대받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이제 노예와 같은 단순 노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기 위해서 이 유월절의 사건을 준비하셨는데, 이 유월절이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삶의 근거를 박탈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려는 계획은 쉽게 이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가 200만이나 되는 아주 굉장히 질 좋은 아주 값싼 노동력을 그냥 보내줄 리가 없고요. 만약에 그들을 보낸다면 에집트의 국력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바로가 마음을 쉽게 열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은 바로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태어난 것,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음의 천사가 죽도록 하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큰아들이 이 재앙을 피하지 못했고 바로의 궁중에서 애통하는 곡소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집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조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유월해 갔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바로의 장자가 죽었잖아요. 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그에게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 땅에서 살으라고 해도 살 수 없는, 발붙이고 살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누구에게 더 재앙일까요?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물론 장자가 죽었다는 건 대단히 큰 슬픔이지만 그러나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삶의 근거를 이제 잃어버리게 될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안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동시에 위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받았던 유전과 내가 믿고 있던 모든 삶의 근거, 나의 가치관, 세계관,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들이 한순간에 다 다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수요일까지 8일간 실크로드 선교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코카서스 산맥으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 말로 카프카스, 남 카프카스 3국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도 실크로드의 그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대를 다녀왔는데 위로는 러시아이고 아래로는 이란입니다. 그리고 터키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흑해와 오른쪽으로는 카스피해가 있는, 그 가운데 갇혀 있는 조지아, 또 아르제바이잔, 아르메니아 3국이죠. 이제 18세기 중엽부터 러시아 제국이 남하를 시작해서 점령했다가 잠시 독립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다시 이제 러시아 혁명과 함께 붉은 군대가 남하에 오면서 소비에트 유니언이 됐고, 그리고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조지아는 326년에 두 번째로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되었고, 그들은 이 정교회 신앙을 오랫동안 간직해온, 가보니까 상당히 순수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러나 불행히도 공산화가 되어서 정말 고난의 세월들을 보냈는데, 이제 페레스트로이카와 함께 소비에트 유니언이 해체되면서 그들은 독립했습니다. 1991년에. 하지만 순탄치는 않았어요. 러시아가 가만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체첸이라든지 또 지금 우크라이나와도 같이, 그래서 러시아와 피나는 전쟁을 하면서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북쪽에 있는 몇 개의 지방은 러시아의 치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말로 그루지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을 온 백성이 너무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건국했던 성인의 이름을 따서 게오르, 영어식 표기인 조지아. 저는 처음에 조지아 그래서 아틀랜타 조지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지아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들의 국기에는 십자가가 5개나 있습니다. 전후 좌우 모서리에 십자가 4개가 있고 한가운데 큰 십자가가 있는, 그래서 러시아를 정말 싫어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실크로드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100명 이상 함께 만났습니다. 탄자가 붙어 있는 데는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직스탄, 그리고 또 터키,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지금은 거의 추방당했지만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이 실크로드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정말 많은 삶의 이력도 가졌고, 그 중에는 탁월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그분들이 세계 최고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서 정말 성실하게 여러 가지 전공과 직업과 또 뛰어난 경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그래서 자기의 삶의 근거지를 버리고 이 낯선 페르시아 지역, 또 실크로드의 이 국가들, 무슬림 지역들, 또 위기의 나라들, 그곳에 가서 터키에서는 또 지진을 입고, 또 여러 아프간, 이란 계속되는 전쟁을 경험하면서 추방당하고,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갔던 선교지에서 또다시 추방당하는 일들을 겪어야 했던 분들, 그래서 순수하고 또 그래서 함께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두 갈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인데, 내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엄격하게 의미한다면 다른 하나로부터 추방당하는 것과도 같고, 하나를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섬기는 노역의 삶을 그만두는 것은 좋은 것이었지만 그 대가는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이 죽었고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면서 당장 떠날 준비를 해야 됐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긴박한 시간에 달아나기도 급할 때인데 왜 식사를 하게 했을까요? 그 식사는 이제 유월절 절기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밤중에 그들은 바로 탈출해야 됐기 때문에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었는데 그러나 1년 된 수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쁜데 양고기를 구워서 왜 먹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양의 피를 이미 냈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문에다가 발랐습니다. 양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구워서 먹습니다. 왜 거기서 식사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패잔병이나 보트피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군대는 중요한 것이 식사입니다. 전투에 앞서서 군인이 식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고대 전투에서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져도, 현대전에서 포연이 가득해도, 해군 함대들이 풍랑과 그리고 적의 공격을 받을 때도 그들은 틈틈이 식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환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주의 군대인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양고기를 그래서 이제 피를 내서 발랐던 그 양고기를 구웠는데 뼈도 꺾지 않고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빵은 그 긴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으로 부풀리지 않은 무교병, 맛이 없고 딱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고 이것을 나중에 미화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어떡합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애굽의 그 노예되었던 시절을 미화합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나 그때는 미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그 피로 생명을 얻은 그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묶고 신발을 신고 5분 대기조 장병처럼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0년 세월과 이별을 하고 그들은 추방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이 이 유월절에 식사를 한 것은 첫 번째 주의 군대이기 때문이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들이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천사가 자기들을 지나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기억의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아 주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지금은 좀 살만하게 되어서 복음의 교회와 또 주의 교회 안에 이렇게 안연히 거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긍휼을 입었는지를 잊는다면 여기에서도 또 불평할 일이 있고 또 원망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날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그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그 유월절 식사를 그들이 나눴을까?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살을 훗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양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대속을 그날의 식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꼭 마지막으로 이 식사를 하고 싶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세 가지 결의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님이 웬 결의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근거지를 박탈한 것처럼 실크로드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삶의 근거지를 떠나 주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목 잡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하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너희에게 다시는 가혹한 이별이 없으리라. 내가 이것을 보장하마 내가 이 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1529년에 여기에서 1시간 떨어진 마르부르크의 슐로성 꼭대기층에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스위스의 개혁자 츠빙글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성만찬,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냐 피냐 아니면 상징이고 기념이냐 하는 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별 쓸데없는 논쟁이라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논쟁입니다. 츠빙글리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캐톨릭의 그 중요하게 했던 예전의 핵심인 떡과 포도주는 그냥 기념이고 상징일 뿐이다. 수의 메모리에 카우사 넌 레알리 프레젠티아.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 넌 레알리 프레젠티아. 그가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다. 파니스 앳 비눔, 빵과 포도주는 코르포리스 앳 상구이니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피구레 앳 시그나, 상징이요 표징일 뿐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과 그 정신이 중요하지 그 빵과 포도주의 그 성례전에 결정적인 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시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hoc est corpus meum, 이것이 나의 몸이다. 거기서 예수님은 비동사를 쓰셨다. est, 라틴어죠. significat, 이것은 나의 몸을 상징한다,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est, 이것은 나의 몸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상징이 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문화가 아니다. 예수님은 복음성가가 아니다. 예수님은 듣기 좋은 식구가 아니다. 푸시킨의 구절처럼, 셰익스피어의 구절처럼, 정약용의 구절처럼, 공맹의 이야기처럼 이것은 하나의 좋은 인용구가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기억하라 하신 떡과 포도주는, 이 떡은 권사님들이 구워놓은 그냥 밀가루 덩이가 아니고 포도주는 레베나 레알에서 파는 어딘가에서 온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구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를 받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징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예전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이런 식의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생명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로 인해서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자신의 결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과 함께
이를 기념하겠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것입니다. 주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주님의 살과 피의 그 구속이 기념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피고석에 서고 하나님이 다시 피고석에 서는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의 결정적인 증인 크론조에게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변호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생명이 어떻게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계의 정신을 구원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다시 바로잡아 줄 것인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빛의 자녀들로 나타날 것인지 우리는 그 증인이 될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 앞서서 결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의 결의는 다시는 이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 떡을 다시는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이것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리라. 그는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다시 제자리로 맴드는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거예요. 붙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의하시는가? 바로 그 피의 효력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한 백성을 나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은 다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결의에 우리는 우리의 결의로 응답합니다. 예수님의 값주고 사신 생명,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교회의 지체됨을 버리고 떠돌이 미아처럼 떠돌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목회 시작한 2001년부터 약 6,500명 복음의 양육을 했습니다. 그 중에 800여 명은 제자로 세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DNA의 개체가 보존되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원형을 가진 사람으로 6,500명이 세워졌다는 것은 기념비적인 것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한 800명 중에도 요즘 보면 한 10% 정도는 공실률이 발생합니다. 공실률은 뭐예요? 상가 지어놨는데 안 차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집을 지어놨는데 그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즉 영적으로 휴면 개정이 된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은 이들이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책임도 아니고 저는 저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스스로 사랑해서 멀어지고 헤어질 결심하는 사람을 붙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경보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에 등대되고 복음의 플랫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DNA를 계승하는 한마음교회 목사와 목사 가정들,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서리집사와 순장과 리더들에게 경계 결보를 발령합니다. 휴면 개정으로 휴지기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헤어질 결심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지닌 주의 군사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선교사님들도 만나는데 그들이 우리 한마음교회를 걱정합니다. 근심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교회의 다음 세대를 또 제 이후를 그리고 한마음교회가 여전히 변함없이 미국 독립전쟁 때 성적이는 타오르고 있는가, 그런 구절들이 노래 가사가 있었던 것처럼 디아스포라의 중부전선은 제자훈련하는 한마음교회는 여전히 생생한가, 살아있는가, 질리고 물리지 않았는가,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에서 그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는가, 병참기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가혹한 이별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물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이 여기 무서운 교회네.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그러나 이 식사의 자리는 여러분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제자와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념비적인 식사의 자리에서도 마음은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한 명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11대 1의 숫자적인 대조가 아니고 그것은 두 개의 프로젝트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두 개의 프로젝트. 하나는 배신과 그리고 파멸의 프로젝트이고 사단의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과 계약을 맺고 타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머니즘에 빠져 있을 때 이 유다를 애석해 했고 유다를 동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이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임도 있는 거야. 나도 유다와 다르지 않아. 그래서 제가 용기 있고 가상하게 유다의 편을 들었고 유다도 구원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사단과 계약을 맺은 것은 사단의 강제적인 협박 때문에 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가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동의하지 않는데 무엇이 감히 그를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은 동의한 거예요. 사단과의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사단이 진행하는 죄의 계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다의 배반을 이용한 거라고. 네 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원하는 것은 유다 한 명을 속죄양을 잡아서 예수님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걸 이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개인기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내려올 거다.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살 거야. 그러면 결국 유다 한 명 죽는 거잖아. 그러면 그 덕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플롯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원하는 것은 유다의 몰락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파멸을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파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우리 모두가 파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여기에는 두 개의 프로젝트가 병행으로 패럴렐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파멸의 계획이요, 또 하나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함께 병행하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이 서로 뒤죽박죽 얽혀서 진흙탕이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섞이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진흙탕이라는 말은 정치판에서나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구별하셨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유다를 주님은 잡아둘 수 없었지만 신실한 베드로의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베드로가 칼까지 차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실족을 예수님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계획은 계속 평선을 달렸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둘 다 성취되었습니다. 유다의 배신도 성취했고 예수님의 계획도 성취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허영과 탐심이 하나님의 소원과 함께 만났는데 같이 죽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빚었습니까? 허영과 탐심은 죽었는데 하나님의 소원만 남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내 성품과 내가 도저히 닮을 수 없는 예수님의 성품이 함께 만나 묶여서 죽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속한 내 성품만 죽고 예수님의 성품은 내 안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물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는가? 나는 허영과 탐심을 버리고 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과 묶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과 묶여서 그와 함께 죽으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묶여서 죽으면 나의 허영과 탐심은 죽고 주님의 성품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은 두 개의 프로젝트, 그러나 하나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를 먹고 마시는 것.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 접속되어 있으면 그 6월절의 프로젝트는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사이에 예수님의 생명의 완전한 개체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 온전한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이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중부전선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은 조금도 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프로젝트에 의해서 우리 주님은 조금 더 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 가운데 살아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우리를 향해서 결의하시는 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결의를 드립니다. 디아스포라와 온 세계에 깨어있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심하라고 우리의 결의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온전하게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노예된 인생을 하나님 예배자로 초대하시고 우리 인생의 임방과 설조에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르시고 우리로 그 흔적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프로젝트는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나의 결의를 드립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접속하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휴면 계정 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다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결의를 주님 앞에 일어나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입술을 열어서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